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그 신명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그 교회가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고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곳이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다, 몸이다.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 되고 연합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신학 95 서기회계인데, 가을에 9월달에 목사고시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그래 요번에 장로 목사고시의 논문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논문 주제가 그겁니다. AI 목사의 예배 인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AI는 뭐죠? 그냥 아바타, 컴퓨터를 통해서 아바타가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 거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보세요. 인격과 인격. 여러분들의 인격과 목사의 인격이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보여요? 자, 이게 파워포인트로 모니터를 띄워서 아바타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아바타도 그냥 목사인 저의 모습인 그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진 아바타가 나와서 예배를 인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이 보편화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로봇가 인도하는, 아바타가, AI가 인도하는 그 예배에 사람들이 300명 이상, 그러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AI, 컴퓨터가 인도하는 예배를 갖다가 AI 목사래요. 그래, 그 사람이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300명 이상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 모든 것을 집례했대요. 뭐까지? 성찬식까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 교회라고 성경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중심이 되는 교회는 그런 타락한 교회예요. 오늘 우리 경소교회가 45년을 달려왔는데 우리 개척한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1호 장장님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우리 경서교회가, 제가 이야기했죠. 지금 15,000개, 2만 개 이상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 경서교회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교회, 한국에 꽉 찼습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회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람 중심의
교회로 변질된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또 하나 되고, 오늘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읽었듯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경석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오늘 에베소 4장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에 분란이 일어난다. 그건 사단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에 싸움이 일어난다. 그건 사단이, 마귀가, 성령은 절대로 그래 역사 안 해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연합하게 하죠. 절대 싸움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분란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서로 시험 들게 한다든지, 서로 못 잡아보서 난리치는 교회, 그거는 여러분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교회지. 우리 경서교회는 지금까지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고 지금까지 오셨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 다음 목사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또 우리 권사님들 1세대 권사님들은 그때는 다 천국에서 이 땅에 있는 경소교회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살아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모릅니다. 몰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 우리 경소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자, 한 사람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경소교회는 한 사람이 일당백. 자, 우리 구약성경의 교회는 칼이고, 그 다음에 에다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엔 뭐라고 했습니까? 회당, 시나고게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일반적 용법, 이 세속적인 용법은 그냥 건물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에클레시아의 특별, 종교적 의미로서는 이 에클레시아는 구약 이스라엘 종교의 해집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뭐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교회. 그래, 모세가 다스리고 통치할 때, 모세가 이끌어갈 때 광야교회를 했죠. 광야교회. 그 다음에 하나의 구체적인 지역교회도 의미합니다. 우리 경서교회를 이야기할 때 에클레시아, 지역교회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보편적, 아주 중요한 하나의 보편적인 기독교회. 자, 그걸 뭐라 하죠? 유니버설 처치, 아니면 코스모스 처치,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 캐톨릭 처치. 그 앞에 뭐가 안 붙었죠? 로마 캐톨릭이 안 붙죠. 캐톨릭 처치는 우주적 교회란 말이죠. 굉장히 보편적 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누가 채용을 했어요? 로마 카톨릭이 채용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해요. 원래는 캐톨릭 처치가 원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하나의 보편적 기독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서교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크게 두 번째로, 교회의 구속사적인 이해,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에 대해서, 교회의 시작도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진행도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의 마침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마쳐진다. 그래서 그 유명한 로마서 11장 3,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경서교회의 시작도 진행도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태어남과 삶과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입니까? 아멘. 믿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구속적인 의미에서 교회 첫 번째, 에덴 동산 교회가 있죠. 에덴 동산 교회, 첫 교회가 에덴 동산 교회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에덴 동산 교회가 첫 교회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에덴 동산도 교회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통치를 당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였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그때는 죄로 타락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과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죄 없는 상태. 에덴 동산 교회.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파괴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 다음에 뭐죠? 이 족장교회입니다. 족장교회. 족장교회. 뭐죠? 시족교회입니다. 시족.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왜, 그 당시는, 가정이 시족사회였고, 가정이, 족장이 통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자,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하신 다음에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기간이 있어요. 자, 질문. 여러분들이 워낙 이거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간이 두 가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뭐죠? 자, 신적인 하나님께서,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세우신 신적인 기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발점은 가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교회의 출발점은 에덴 동산 교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이전에 이 에덴 동산의 세상 가운데 있었던 에덴 동산 교회, 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순수하고 깨끗했죠. 그런 교회가 죄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교회, 죄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원형이 죄로 타락하고 난 뒤에 파괴되고 깨어졌죠. 그러면 회복은 언제 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교회, 구속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신적인 기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우신 기간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파괴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을 파괴하는 겁니다. 아주 악한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기간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인간이 파괴한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악한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뭘로요? 제가 진짜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뭔지 압니까? 22대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때 21대 국회 때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낙태법 이런 거 다 통과시키려고 호시탄단 노렸던 사람들 성공 못했어요.
그런데 22대, 이제 5월 말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는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악한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그게 동성애법이 되고 생활동반자법이 되고 그다음 차별금지법이 될 것이고 낙태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신 진짜 우리 바짝 차려야 돼요. 서구교회가 왜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런 악한 법들 때문에 그 악한 인간들의 악한 법을 통하여서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유럽 교회가 영국 교회가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호언장담하고 예언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법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도저히 살 가망이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천지창조부터 족장시대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으로서의 교회는 대체로 다 가정교회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도 그리 따지면 초대교회도 가정교회, 또 초대교회는 또 신화고개, 해당교회죠. 중심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뭡니까? 족장 다음에 족장하면 뭐가, 저와 여러분들이 족장하면 뭐가 떠올라요? 언약이 떠올라야 돼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냥 언약 백성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니에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자, 창세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워낙 이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진짜 중요한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거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주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복의 근원, 복이 되라. 원어의 뜻은 네가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이 되어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창세기 17장 7절에서 11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을 오늘 창세기 12장에 주님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지금도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언약 성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이 이제 신약 교회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계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서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근거해서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쫄대기, 밴댕이 소갈딱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경서교회는, 우리 경서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참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참 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참 안 되는 거 있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오늘 세 번째, 이제 그 다음에 광야, 출애굽 교회입니다. 광야 교회죠. 자, 이 광야 교회, 출애굽 교회는 이 출애굽과 옛 이스라엘의 역사적 출현과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시작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의 역사적 실체로서의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창설, 그 역사적인 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1차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백성은 1차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종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인 실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1차적으로 정치적이며 인종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학적인 실체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서 형성된 거룩한 백성이다. 따라합시다. 경서교회는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거룩하면 안 되고 세상에서 거룩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왜 우리가 불신자처럼 삽니까? 맨날 폐잔명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작업하고 통해. 아니, 성경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전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 주님, 나는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아니라, 주님, 한 주간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어서 저는 이렇게 폐잔병처럼 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폐잔병의 교회가 아닙니다. 실패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경서교회는 삼일체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부름을 전제로 하고, 이 부름은 개인의 모든 행위에 선행하여 온 백성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교회. 그러나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교회의
일원으로서 되는 겁니다. 혈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되는 구체적인 언약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계속하여 존속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존속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뭐죠? 구약교회에서는 필요한 조건이 뭐죠?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 말씀. 맞죠?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삶을 영위하고 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뭡니까? 헌법이죠. 그러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조정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 언약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언약 백성이 언약의 이 언약을 만드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 됐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면 언약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가 만무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이다. 우리 경서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반드시 따라서 순종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이다. 말씀대로 사세요. 왜 자기 의지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경서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는 신앙과 삶을 산다? 그러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거듭난 사람, 중생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율법 성경 말씀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이거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로,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으로, 교회 안에서만 안수집사님으로,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으로, 교회 안에서만 집사님으로, 성도로, 교인으로 사는 것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 성경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 제가 또 여러분한테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경서교회 사랑하셔야 됩니다. 경서교회를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입신에,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도구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교회는 지금도 성령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하늘 보좌인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경서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경서교회를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복을 주신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경서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경서교회 시마다 때마다 와서 돌아봐야 됩니다. 경서교회에서 행위는 공예배에 참석해야죠. 여러분들이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고 경서교회에 있는 지체들을 오늘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생긴다.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 연합할 때 성도들도 하나 되고 연합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파가 갈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은, 목사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럴수록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에 충만하게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